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를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아멘. 성경이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 한 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또 생각하지 않고 유념하지 않으면 단편적인 이렇게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생각하면 왜 지난번하고 이번에 얘기가 다르지? 그때 했던 말하고 왜 오늘 이야기는 다르지? 이런 혼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기도, 말씀, 은혜 이렇게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주제들이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기도에 대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기도도 한 가지 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떤 때는 또 기도하라고 그랬다가 어떤 때는 많이 기도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때는 부르짖어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했다가 도대체 왜 그런 거냐? 왜 그런 거라고요? 다양한 면이 있기 때문이에요. 강조하고자 하는 면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묵상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의 기도는 뭐였죠? 이런 말은 제가 못 알아들어요. 제가 방언 통역의 은사가 없어서 그렇게 이상한 말을 못 알아들어요. 오늘은 큐티를 못 하셨더라도 어제까지 한 그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묵상한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한계시록에서의 기도는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 읽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고 고민하면서 읽어야 되고 가장 신앙생활의 초보적인 단계는 성경을 일단 통독하는 겁니다. 통독할 때는 그냥 성경의 흐름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쭉 읽는 겁니다. 이런 흐름이구나, 이런 구조구나. 그런데 이게 예수 믿고 한 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지났는데도 계속 그렇게 읽으면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큐티를 하면 더욱이 짧은 본문을 하루에 이렇게 다루니까 성경적인 가치, 원리, 불변의 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하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그 금쟁반에 담겨진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렇죠? 읽었죠?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서의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읽기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냥 상징이잖아요. 금 대접에 무언가를 이렇게 담아서 올린다면 그것을 영화롭게 다루고 있다. 이것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예물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라도 얘기를 하자.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구나.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금대접에 뭐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다, 그걸 문자적으로만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셨다. 모든 입으로 그를 시인하게 하셨다.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가 결국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셨다를 말하는 거구나. 정리가 안 되세요? 그러면 이제 국어 읽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높여요? 서양에 살든 동양에 살든 뭐 유럽에 살든 아프리카에 살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기도의 끝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그렇죠? 그래서 기도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 영원하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 그러니까 기도는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행위예요. 이 요한계시록 읽으면 이런 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읽고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글 읽는 훈련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예수의 이름을 가장 뛰어나게 하셨구나. 왜? 아무리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으로는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오직 유일하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비로소 이해하게 되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상징적으로 금 대접에 예물을 주께 드리는데 거기에 뭐가?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었다라고 기록된 것들을 보면,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영화롭고 존귀케 하는 행위구나 라는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 영화롭게 하는 것, 존귀케 하는 겁니다. 기도라고 해서 한 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또 기도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성경이 뭐예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기도는 그냥 우리의 소원, 우리의 간구,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기도는 말이야 우리 소원을 빌고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게 아니야.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때는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라며, 어떤 때는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하라고 그러고 이게 뭐지?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기도의 여러 측면들을 강조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뒷부분으로 와서 거의 요한계시록 가까워져 가고 있잖아요. 야고보사가 이야기하는 그 기도의 다양한 측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읽었잖아요. 조금 아까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 성경 읽으면서 부자 되기 위해 기도해라 이런 거 보셨어요? 사업 성공하기 위해 기도해라 이런 거 보셨어요? 똑똑해지기 위해서 기도 이런 거 보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야고보서에 오면 그 기도의 다양한 측면 중에 우리의 일상의 삶의 문제, 그런데 그것도 치료를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너무 특이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부자 되기를 원하고 우리 아이들이 좀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탁월하고 뛰어났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기도해라 이런 직접적인 말씀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죠? 근데 오늘 본문 읽으니까 뭐래요?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의 각각 다른 측면을 생각하면 우리가 혼란스럽고 갈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이 다루고 있는 주제, 그러니까 서로 충돌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그 각각 다른 면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해서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훈련이 안 되면 설교 듣고 나서 무슨 생각하냐면, 지난번에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다, 이번엔 이렇게 얘기하네, 왜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지, 왜 말이 다르지? 라고 뭐 하는 거라고요? 오해하는 거예요. 응? 그때는 그 기도에 이런 측면을 강조했기 때문이고, 지금은 기도에 또 다른 측면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출발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누리며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그 질을, 삶의 질을 가장 현저하게 낮추는 문제가 뭐예요? 질병이에요. 질병.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뭐를 잃으면 뭐 어쩌고, 뭐를 잃으면 뭐 어쩌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 돈 있고 뭐 많이 배우고 그래봐야 병들고 아프면 인생 참 초라해지는 거다, 모양 빠진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순서대로 쭉 66권이 편집됐는데 후반부로 가면서 이제 그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예요. 믿으시죠? 네, 저도 믿어요. 그거 안 믿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 이게 성경의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으로 가는 과정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라도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냐. 이 땅에서 그냥 고생만 하고 정말 막 힘들고 아무런 기쁨이 없는 삶을 살다가 천국만 가면 돼, 이러면 신앙이 염세적인 신앙이 됩니다. 현실 부정의 신앙이 됩니다. 이런 신앙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왜 가야 돼요? 이 땅에서 누리는 은혜도 이렇게 많고 큰데 하나님 나라 가면 얼마나 더 좋겠느냐. 유치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찬송 가사도 뭐래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그 나라 가서 주님을 배울 때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우리가 찬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힘들고 어려워서 핍박과 박해가 많아서 정말 가난하고 힘들어서 빨리 죽어서 지옥 갔으면 좋겠다, 이건 성경적인 신앙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왜 소망해요? 죄가 관영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더 은혜로 충만하겠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의 삶이 아무리 기쁘고 즐거워도 어떻게 될 거니까? 죽게 될 거니까. 이게 건강한 내세관이거든요. 우리 사는 동안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십시다. 한 번밖에 못 사는데 그냥 돈 타령하다가 그냥 일하는데 일에 치여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저희 그러려고 노력하거든요. 오전에 이제 교회 오면 오전에는 자리 안 뜨고 책 읽고 성경 읽고 주일 설교 준비하고 그래요.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선풍기가 그 뜨거운 바람을 토하잖아요. 용가리도 아닌데. 서재에서. 그리고 오후가 되면 이제 뭐 다음 주에 이번 주간에 선교사님 오셔서 차 2대 쓰신다고 했으니까 자동차도 한번 돌아보고 정비할 건 정비하고 쓰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오후에 그런 일들을 하고, 4시 5시 되면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은 춘천을 한 바퀴 돈다. 춘천이 안녕한지. 왜요? 그래야 뭔가 삶의 즐거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매주 토요일, 어제도 이제 우리 집사님들하고 춘천 한 바퀴 돌았어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바이크 타고 한 바퀴 돌고 그냥 편의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뭐 수고했다, 뭐 빠이빠이 안녕이에요. 왜 그러냐? 이 땅에서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뭔가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즐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의 삶이 기쁘고 즐거워서 뭘 소망한다고요? 그 기쁨의 원천인 하나님의 나라.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양한 그 면들, 주제에 대한 하나의 주제에 대한 다양한 면들, 예배, 기도, 봉헌 이런 것들이 다양한 면을 갖고 있다는 것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마치 그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성경이 뭐 하고 있는 것처럼 충돌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는 그 혼란함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하더니 이번에 이렇게 얘기하네. 지난번 얘기하고 이번 얘기가 다르네.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기도는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라며,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게 아니라며. 근데 왜 오늘은 이렇게 얘기하지? 왜요? 이미 앞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 충족되었으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인생의 질이 낮아지지 않고 기쁘고 즐겁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자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초보적인 단계, 출발 단계에서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에서의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다져지고 그것이 훈련돼서 신앙의 기초, 기도의 기초가 쌓여지면 무조건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만 구하고 하나님의 뜻만 구하고 나는 불행해도 되고 나는 희생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기초가 다져진 위에 이제 내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쌓여가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성도들을 이용해 먹고 나중에 쓸 필요가 없으면 토해낸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점진적인 것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뭐가 있다? 통일성이 있다. 그리고 성경은 뭐가 있다? 점진성이 있다. 이걸 외워요. 그래서 성경엔 통일성이 있어. 성경에 이걸 써서 외워요. 필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쓰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마라. 성경의 점진성이라는 것을 써놓고도 성경의 점진성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성경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도로 이야기하면 기도의 출발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다. 그리고 이것이 충족되면 그 기도는 점진적으로 성장해서 무엇을 구하는 게 된다?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의 행복. 이해되세요? 기초가 없이 나의 삶의 행복을 구하기만 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설교가 길어져요. 이거는 제 설교 원고에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섬겼어요? 모르시죠? 그 이유를 모른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섬겼냐 하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는 거야.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나 부자 되고 싶어요. 기도해. 근데 하나님이 뭐 안 해요? 응답을 안 해요. 그러면 나를 부자를 만들어줄 뭐가 필요해요? 다른 신이 필요하잖아.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요? 다른 귀신한테 묻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는 우상숭배의 전형적인 구조예요. 이게 메커니즘이에요. 이걸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긴 읽는데 이 글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문과생들은 다 회개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자를 찾아간 이야기에 그 이야기가 있어요. 사울이 왜 엔돌에 신접한 여자를 찾아갑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선지자로도 제사로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그럼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으니까요. 이 기초가 안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시점에서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엔돌의 신접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지 않으니까? 응답하지 않으니까. 응답 없는 기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제가 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응답 없는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기도하려면 나오지 마라, 기도에 나오지 마라라고 왜 얘기하냐 하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하지 않아요? 응답을 안 해. 지금 전쟁은 해야 되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해. 선지자한테 물었는데도 답이 없어.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안 믿고 무시한 게 아니라 답답하니까 그 응답을 받기를 원하니까 뭐 하는 거라고요?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원인이에요.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해요.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주 보러 가요. 타로점 보러 가요. 취업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요, 청년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죠.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불안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걸 믿는 게 아니야. 그냥 장난처럼 해보는 거야. 그리고 어디 가요? 타로점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들이, 무당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치러 하면 우리 망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기도에 응답 안 하시냐? 그래서 제일 무식한 소리가 열심히 기도해라, 작정하고 기도해라, 금식하면서 기도해라, 이것처럼 무식한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가끔. 백날 기도해봐라, 응답 없을 거다. 새벽 기도를 1년 아니라 100년 나와봐라, 네 기도에는 응답 없다. 아, 목사님 어떻게 아냐고. 어떻게 알기는 네 삶을 보면 알지.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졌는데. 사울이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했겠어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요? 응답 안 하니까 누굴 찾아간다고요? 무당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신접한 여자를, 사람들 다 죽이라고 해놓고 자기가 변장하고 엔돌에 신접한 여자 찾아가서 답답하니까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 이런 헛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읽고도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아, 이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구나. 이스라엘이 악하고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뭐 하지 않으니까, 응답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점치러 가고 물으러 가고, 조금 덜한 사람은 응답받는 기도원 가고, 안수해주는 사람 찾아가고, 그 짓 하는 거예요. 신유의 은사 있는 사람 찾아가고, 어림도 없는 짓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순서대로 편집된 이유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먼저 우리가 기도를 이야기할 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위한 게 아니라 야고보서, 이제 신약의 맨 끝 가까이 와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요? 치유와 회복을 위해 반드시 기도해라.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 구조가 이해 안 되면 백날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해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에는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저도 지금도 젊지만 예전에 젊었을 때 막 3박 4일 밤새고 공부해도 별로 문제 없었어요. 책 한 번 붙잡으면 그냥 뭐 하루에 막 3-4권 읽어도
별로 그렇게. 지금은 안 그래요. 조금 무리해서 오전에 서재에서 조금 무리해서 책 읽으면 그 다음날 눈물 나요. 오전 내내 눈물을 흘려요. 눈이 피곤하니까.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이 들면서 제일 문제가 뭐겠다? 건강이겠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응? 하늘 병든 닭처럼 뭐 이래서 이게 삶의 질이 이게 되겠나? 그래서 야고보서 이제 성경의 끝자락에 와서 뭐라고요?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해라. 너희 중에 누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다 내게로 와라. 이건 고물장사 아저씨 얘기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요?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 아멘. 참 특이한 말씀이에요. 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네. 근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장로들이 복수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강도 장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아니, 우리 뭐 한 교회 담임 목사가 여러 명이겠어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거는 그냥 글을 읽을 줄 알면 그냥 읽으면서 설명할 필요도 없이 아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구나. 우리식으로 하면 칠이 장로들을 얘기하는 거구나. 응? 아프면 장로님들을 청해서 뭐 해야 하는구나? 기도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장로들의 사명은 교회 재정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뭐 하는 거다? 성도들을 신방하고 돌아보고 기도하는 거다. 그건 안 하고 무슨. 근데 성도들이 뭐 신방해달라는 얘기를 안 하죠. 기도해달라는 얘기를 안 하죠. 왜요? 그럼 스스로 고민해 보세요. 어쨌든 야고보서에 와서 기도가 중요하게 변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같이 크게 한번 읽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우리 이런 거 안 한다고요. 예배 끝나고라도 장로님 내가 지난주 중에 좀 아팠어요.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응? 그러면 장로님들이 이건 좀 기다려봐. 앉아봐. 그러면 목사님 모셔올게. 그래서 목사하고 장로가 같이 기도해 줘야죠. 성경에 그러라고 써 있는데 이런 거 안 한다. 고민되죠? 이래야 되는 거. 너희 중에 어떤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내가 지난주에 잠을 한 잠도 못 잤어요. 장로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아픈 곳이 있는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근데 우리 이렇게 안 살아요. 교회 장로 있으나 마나예요. 있으나 마나한 장로를 뭐하러 세워요? 잊으면 안 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요?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라.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라. 그런데 그 기본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라. 잊지 마십시다. 이제 여러분 한 주간 이렇게 사시면서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 뭐 하라고요? 장로님들에게 기도를 청하십시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기도를 청하려고 그랬더니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너나 기도해라. 이러면 이제 장로 망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꼴을 못 보는데.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게 기도의 갈등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약도 써라. 의술도 의지해라. 근데 때로 우리가 그렇게 심하게 아프지 않으니까 그렇지 심하게 아플 경우에 갈등이 생기는 게 뭐예요? 어느 선까지 해야 되냐? 약을 끊고 기도만 할 것이냐? 약을 먹으며 기도할 것이냐? 약을 먹으며 기도하니까 이건 뭐가 없는 것 같아?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약을 끊고 기도만 하자니 어때? 겁나고. 그렇잖아요. 이거 안 아파본 사람 몰라요? 야, 이거 어느 선까지 해야 되지?
이게 고민인 거예요. 이게 갈등인 거예요. 약 먹으면서 기도해도 되나요? 기도하면 기도만 해야 되나요? 성경은 14절은 뭐래요? 그들은이 누구예요? 장로들은 자기의 경건이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술,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과 기도는 갈등 관계가 아니라 협력적인 관계인 것 같은 거예요. 네? 근데 여기 이제 함정이 있죠. 무슨 함정이 있어요? 내가 심리적으로 무엇을 더 의지하느냐. 기도하는 건 거르는데 약 먹는 시간 놓칠까 봐 겁난다. 극단적인 얘기예요. 이러면 좀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그렇죠? 이 갈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할 거냐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약을 끊어야 될까요? 제가 약 먹는데 약 먹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요? 이런 갈등과 고민들이 있잖아요. 약봉지 들고 고민해 본 적 없으세요? 이걸 먹고 기도하는 게 얍삽한 거 아닌가? 그렇다고 이거 안 먹으면 또 이거 어떡하지? 네? 그래서 성경은 단편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문제가 뭐냐면 내 마음의 중심이 누구에게로 향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삶을 통해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가 기르면서 약 먹이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될 때 스스로 답을 찾게 되겠죠. 그 갈등에서. 우리의 삶이 다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 시험 공부 안 해도 되나요? 시험 공부 열심히 하면 기도 안 해도 되나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도 시험 무지 많이 봤어요. 강도 사고 싶고 그러면 교회 광고하잖아요. 전도사님에서 기도가 떨어지면 얼마나 개망신이에요.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떨어지면 교회 사임하라고 그러는데 창피하니까. 이런 갈등 구조, 성경이 갖고 있는 이런 갈등 구조, 또 우리가 심리적으로 겪는 이런 갈등 구조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건 답이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결심하고 결정하고 체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구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약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믿음이 생기면 그때는 뭐 하십시오? 약을 끊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약 먹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죄는 아닙니다. 기도 안 하고 약만 먹는 건 죄입니다. 이런 갈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5장 14절 후반부가 정말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고민 안 하고 그냥 읽고 끝나요. 그냥. 장로들은, 이것도 제가 좀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기름을 바르라, 이렇게 됐으면 좀 나아. 여러분 이런 고민도 없잖아요. 네? 뭐가 우선이고 기도가 우선이고 기름을 바르는 것이 차선이고 뭐 이러면 좀 마음이 좀 그렇지, 믿음이 먼저지. 이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래서 기름을 바르며라고 하는 것에 이제 해석이 이제 분분해져 합니다. 기름을 발라서 그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라는 의미냐, 아니면 약을 쓰라는 얘기냐. 근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미 답을 알지요. 어떻게 답을 합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을 통해서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하지요?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먹어서 너의 자주 나는 위병을 잘 돌봐야 한다. 건강이 있어야 목회도 하지 않을 거냐라고 하는 권면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읽어요. 근데 이걸 읽었는데도 이게 생각이 안 나면 읽은 게 아닌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신앙 양심으로 이건 결정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약을 끊고 기도해. 그게 믿음이야. 이것도 옳지 않은 거고요. 기도한다고 낫겠어? 약이 뭐 우선이지? 이것도 올바른 신앙의 태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답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뭐 하시는 대로? 믿음의 은혜를 주시는 대로. 예요. 참 어렵죠? 우리의 삶이 흑백으로 나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성경은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라.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말은 없는데 왜 그러냐? 도대체 이렇게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라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냐?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한 근거가 뭐죠? 이래서 성경을 통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물을 때 떠오르지 않으면 성경을 조금 더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가장 가까이는 이사야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의 근원이 되는 곳으로 찾아가면 우리는 답을 얻게 됩니다. 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은 그것에 대한 보증을 먼저 이야기하는데 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거다. 그러니까 병든 자를 위해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든 자를 그 병에서 구원하실 거다. 믿으면 아멘. 아멘. 저는 믿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믿는 자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믿는 자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출발은 뭐였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 였는데 15절에 와서 기도 응답에 대한 보증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기록하죠? 믿는 자예요. 장로를 청해 기도를 받는다는 행위는 무엇의 결과고요? 그 병든 자가 갖고 있는 믿음의 행위의 결과, 믿음의 결과가 그 행위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14절에서 얘기한 장로가 교회 직분으로서의 장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믿음 있는 자예요. 그냥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가 아니라 그에게 뭐가 있는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죠? 믿음도 너무나 여러 면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믿음 했을 때 믿음에도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선뜻 믿음은 이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그렇게 믿어야 내 마음이 편하지 전혀 몰라 이러면 제 마음이 불편할 거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뭐예요? 행위예요. 그렇죠? 믿음의 여러 측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 읽어야 돼요?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믿음일 수 있으니까요. 믿음이니까가 아니라 믿음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냐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말씀이 이사야를 근거로 들을 수 있는데 조금 그 이야기의 원천이 되는 이야기로 가면 그 이야기는 출애굽기에서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그게 이해가 되면 15절의 후반부가 이해가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왜 갑자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다가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왜 이렇게 이어지는가? 그것에 대한 근거가 뭐라고요? 출애굽기에 있어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자 뭐 이거예요. 그래서 1과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고 2과가 뭐예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본문이 출애굽기 15장에 있습니다. 23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구원함을 받아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가 그 밤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애굽의 바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변해서 분노가 됐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따라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홍해와 애굽의 군사 사이에서 죽게 됐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쩌시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 지금이 기도할 때냐? 네 손에 든 그 지팡이, 뱀이 되었던 그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들어라. 모세가 그 말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같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홍해를 건넌 이후에 홍해가 다시 합쳐져서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에 수장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기뻤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3일이 지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딱 3일 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3일 동안 마실 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3일 만에 그들이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먹을 수 없는,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성경은 쓰다라고 기록하지만 성경에서 쓰다라는 용례는 죽음, 독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이 물을 마시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가지를 명하시고 그 나무가지를 그 물에 넣어서 그 물이 치료되고 회복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이게 뭐 설탕물이 됐다는 게 아니라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죽음이 뭐가 되게 하는, 생명이 되게 하는, 절망이 기쁨이 되게 하는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안 믿어요. 그냥 교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죽음을 생명으로, 고통을 기쁨으로, 슬픔과 근심을 찬양으로 바꾸시는 분.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 그래서 복음성가가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우리가 복음성가로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죽음이 변해서 생명이 되고 쓴물이 변해서 마실 수 있는 물이 됐으니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거기서가 어디예요? 쓴물이 단물이 되는, 사망이 생명이 되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기쁨이 되게 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뭐 했냐? 같이 있습니다.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문장이 문제가 있잖아요. 마라의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신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어요. 어떻게 시험하셨어요? 율례와 법도를 정하셔서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아니 왜 이런 구조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런 고민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마실 물 해결됐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려 이래야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그들을 위해. 누구를 위해? 그들을 위해 뭐 했다고요? 시험하셨다고요. 그러면 시험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나? 우리도 살아가면서 시험과 환난을 당해요. 근데 우리는 그 시험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본 일이 없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시험하신다고요? 그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 시험한다는 게 뭐지? 왜 그런 거지? 그럼 어떻게 시험하시지? 답은 명확해졌어요. 어떻게 시험해요? 율례와 법도를 정하셔서 나를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앞에서 이해가 되면 야고보서의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오해될 것도 없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뒤에 가서 오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래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렇다면 출애굽기가 이야기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늙으니까 아픈 거야. 늙으면 병드는 거야. 내가 위생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야. 유전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픈 거야. 환경이 파괴되고 공해가 많아지니까 아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출애굽기는 뭐라는 거예요? 그 질병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안 믿어요. 그 질병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이 단순한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병원만 의지하고 약만 의지하는 거. 근데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그 질병을 내리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응? 고민을 좀 해봐야죠. 그런 거구나. 내가 병들고 내가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무엇의 결과다? 하나님의 허용하심의 결과구나. 아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질병으로 시험하시는 거구나 라는 게 믿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안 믿는데 가서 기도한다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냐. 장로를 청해서 기도받습니다. 장로님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 장로가요, 이 병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허락하신 거라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는 쓰레기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 이 병을 허락하신 분도 누구고? 하나님이시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병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어야 이 병을 치료하실 분도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을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허락했어를 믿질 않아요. 그냥 건강관리 잘못해서 그런 거야, 늙어서 아픈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회복하게 해주십시오를 기도해봐야 그 기도는 그냥 헛소리, 쓰레기, 아무 의미가 없는. 이 질병을 내리신 분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질병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뭐 할 때?
뭐 할 때, 믿을 때 그 기도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응답이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순차적으로 읽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성경에 무슨 점진성이라는 게 이런 거지, 그거 성경이 점진성이 있어서 써서 외운다고 그게 우리의 삶에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도움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 지식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우리의 삶에 질병을 내리시는 분도 누구고? 하나님이시고, 질병을 허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이것을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게 믿어져야 그때부터 치료와 회복을 위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냥 장로니까 가가지고 폼 잡고 하나님 낫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무슨 의미가 있냐 그 기도가. 무당 굿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질병의 원인이 뭐라는 겁니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뭐래요? 혹시 범죄했을지라도 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야고보는 출애굽기에 있는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의 기도는 응답될 거야. 혹시 그 병자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아서 그 죄로 인해 병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장로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로 하여금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회개하게 함으로 그 병에서 구원하실 거다라는 복잡한 이야기를 야고보서가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안 쓰는 거예요. 왜? 이미 출애굽기를 읽었을 테니까. 야고보서를 읽는다는 건 이미 출애굽기를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니까. 근데 불행하게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죄의 결과라면 우리가 그 질병으로부터 놓여 건강을 회복하고 치유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결과예요? 죄 사함의 결과입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우리가 치료함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달아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여호와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주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이름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다라고 이야기한 거지, 무조건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거다 이런 건 성경에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장로가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기도하면 병이 날 거다,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지 마라. 그 기도하는 장로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장로라고 무슨 기도가 무슨 다 응답이 되냐?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서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시험하시고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가르치셨다. 그들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지켜 행하면 애굽에 내린 질병 중에 하나도 내가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것을 야고보는 인용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이게 성경의 점진성입니다. 출애굽기가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야고보가 의미가 있습니까? 백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도 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왜 치료가 안 일어납니까? 기도하는 그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기도하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그러므로 너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다가도 뭐 하라고요?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 본문의 흐름대로라면 여기 의인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대신 뭐가 와야 돼요? 장로의 기도는이 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장로의 간구는 장로의 기도니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요? 의인의 간구는 장로가 기도한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닙니다. 그 장로가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여야 한다라는 거. 자기 믿음도 건사를 못하고 자기 신앙도 건사가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도 않은 이름만 있는 장로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묵상하면서 통독해야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라고 하는 이 권면과 명령은 사실은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라고요?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는 말씀은 이사야에 와서 비로소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그 질병으로부터 너요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은 이념적이고 도덕적이고 사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가난함과 질병으로부터 너여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 아닙니다.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전인적으로 구원함을 얻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예배를 통해 병든 자는 그 질병으로부터 놓여 회복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난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부요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들이 경험되고 쌓여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로 다시는 애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고난 가운데 살다가 믿음 지켜서 천국 갑시다, 이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십시다. 매일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형통한 삶을 살다가 복의 통로로 베풀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 날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이르십시다. 마지못해서 죽었으면 좋겠어,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 너무 인생이 힘들어, 이런 삶 살지 말고 지금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지금이 딱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더 좋을까요? 어제 오전에서 오후까지 그냥 교회차 손보고 필름 붙이고 후방 카메라 달고 하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다 끝나니까 5시간 넘어서 정리하고 나니까. 그래도 우리가 매주 토요일이면 춘천을 한번 지켜야 되지 않냐. 그래서 바이크를 타고 춘천을 이렇게 한 바퀴 서면으로 해서 이렇게
그러면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경선 장로님이 야, 바이크 타니까 시원하지 않아 하니까 이혁주 집사가 그래도 바람은 덥다. 바람은 덥다. 바이크 타면서 그 서면 쪽에 가면 이렇게 좀 시골이잖아요. 춘천이 시골이지만 서면은 조금 더 시골이잖아요. 바람이 벌써 달라요. 이 공기의 맛이 달라요. 바이크 타면서 하나님 정말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제 평일에도 오후 되면 소양댐에 한번 이렇게 갔다 오든지 서면으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든지 그때마다 하나님 이 땅의 삶도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데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더 좋을까요? 간짜장도 이렇게 맛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정말 즐겁고 감사한 삶을 살다가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언제요? 내 삶이 가장 행복할 때. 너무 지겹고 힘들고 어렵게 살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렇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지금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니 이렇게 살다가 정말 꿈꾸는 것 같이 잠드는 것 같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제가 말씀드린 9988233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 우리 후반기 예배를 통해 병든 자는 그 질병으로부터 놓여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난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부여로 쓰고도 남음이 있는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는 은혜의 삶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천국을 맛보는 삶 살아가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제 우리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장로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 한 주간 이런 문제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육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병들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혹시 제가 범죄했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만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선한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서 지난번 감사주일에 나의 감사 이야기 나눴는데 후반기에는 장로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내 사업이 형통케 됐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너무나 감사한 삶을 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간증들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두 분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두 분 장로님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연락되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맛보고 누리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저와 우리 두 분의 장로님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심으로 야고보서 5장 14절의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여 병들고 연약해져 갈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가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할 때에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범죄했다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즐거이 지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행하고 실천하게 하셔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며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의 병든 몸이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이 주님 주신 은혜로 충만케 되는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의해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며 회복해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고치시며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회개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새롭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이제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